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사랑해 주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남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양들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오늘도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조용한 마음에 모든 잡념들을 다 주 앞에 맡기고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들의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쳐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들의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같이 고백. 너 주님과 상이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외우시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싫어요. 좀 멀리 계셨으면 좋겠고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교회만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주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항상 어디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어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항상 그 목소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음성을 그 옆에 장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새 주의 흘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언제나 불러주신다네. 주는 나의 전도 잘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주시사 주는 나의 잘하는 내 어린 양 저를 따라 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통곡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까?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오늘도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었사오니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실만한 물강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오늘도 내 영혼의 생수와 생명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우리를 잘 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생명으로 꼴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들, 마음이 있다면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날씨가 선선해서 견딜만 했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어제는 비가 좀 많이 왔죠. 근데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이게, 그래서 제가 하는 교회는 지금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하루 종일 물 푸고 지금 난리가 났을 때. 여러분 지금 괜찮죠? 다 좋은 집이시더래. 네. 그래서 물난리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더라고. 진짜 지금 교회요, 저 아는 교회는 물난리가 나서 온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물 푸고 난리가 났어요. 네. 네. 우리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네, 또 저도 어제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던데, 그냥 뭐 폭포 오는 것처럼. 예. 자, 오늘도 따라해보세요. 생명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으로.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괜찮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얘기를 사건과 어떤 이슈와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딱딱 들어맞는 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 혼자 기가 막히죠.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너무 하면서도 제가 이거 미리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오늘도 무슨 사건이 있으려나 한 가장 넘겨보면 또 그 사건이 있고, 다 읽었던 사건이지만, 아는 사건이지만 거기에다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표적이 뭘 나타내는가, 그 생명, 특별히 생명, 따라 생명, 그 생명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얘기할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다 포커스를 두고 어떤 사건이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재밌잖아요.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보고도 안 믿냐, 나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어떤 표적과 기사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너무 오묘하고 정말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죠? 그런 거 맞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 조금 이제 다 연결돼 있어요. 성경은 장수가 이렇게 장수가 9장, 10장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장수가 나눠져 있다 없다. 원래는 절도 나눠져 있다 없다. 원래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쭉이에요, 쭉. 이해되시죠? 그거는 몰라도 되는데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나눈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보다니까 여기서 나눴으면 좋겠다. 절도 나누고 인간이 나눈 거지 하나님은 안 나눴어요. 그러니까 다 문맥에 따라 다 연결된 거지.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지들이 원하는 것들을 뽑아서 거기다가 짜 맞추는데 그 문맥 무시하고 하는 때가 많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빌어서 우리가 누구나가 읽어도 타당하고 이치에 맞게끔 써놔야 맞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해하게끔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하나님 말씀에 부인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문맥을 딱 보면 다 이것을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 어떤 한 구절을 보려면 앞뒤 문맥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지, 연결이 안 된다, 이상하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집단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장을 보면서 다 연결해야 잘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보였죠, 그죠? 바디메오 사건을 이제 또 이렇게 들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따라보세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복음을 믿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짓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육신의 눈은 뜬 사람도 있고 뜬 사람이 훨씬 많죠. 여기 육신의 눈이 소경이 아닌 분들이 단데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눈 뜬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날 낳았는데 소경이야. 참 나는 뭐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면 나 이럴 수 있어. 원망할 게 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나 안 떴나 하나님 봤을 때는 별반 차이가 없대. 진짜 소경은 여러분 복음을 봐도, 한마디로 성경을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진짜 하나님 봤을 때는요,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육신의 삶 동안 육신이 떴다 안 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차이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야. 진짜 소경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 드러내서 오히려 눈뜬 봉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이 진짜 봉사를 해서 미안해요. 소경, 이 사람들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이 사람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맹인은 이 사람이라는 거. 시작.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공개된 비밀인데, 이거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 하영이가 하는 거야.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바다가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빨빨 넘겨.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자 하나만 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눈은 있어도 보는데 사실은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보는데 영의 눈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는 소경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오늘날 종교인들. 응?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이 뜬 것으로 안심하면 안 되고, 오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봐야 돼요.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남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얼마나 불쌍한가. 그게 아니에요. 나도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거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배경이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다. 야, 이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맛있기도 하다. 가서 집에서 요리해서 드시지 말고 종이 뜯어서 드셔. 안 맛있는데 목사님 맛있다 그러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소화가 돼야 돼요. 이게 먹으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책을 A한테 주고 B한테 주는데 영적으로 열린 사람, 눈이 뜬 사람은 이걸 말씀을 갖다 주면 하루 종일 먹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이 말씀만 있으면 할렐루야야. 아멘. 네. 이 사람은 감옥에 가도 좋아. 성경책만 하면 갖다 달아요. 그러면 이 성경책 알아가지고 1년 내내 재밌게 놀아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재미없잖아요. 이게 가끔 여기다 이렇게 할 때 쓰는,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 메똑했어, 이거 중요하죠. 근데 메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얼마나 그 말씀이 좋길래, 꿀성이처럼 달길래, 얼마나 능력이길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까. 아멘? 그거를 부러워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아니 4장 3절. 시작. 고린도후서, 하영이 어디 갔냐? 오면 바꿔줘. 내가 시작. 이거 봐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은 원래 이 말씀 자체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가리워진 거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이
딱 봤을 때 가려운 자예요, 열린 자예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왜? 확 열렸다 그래야지. 예. 안 열렸어도 열렸다고 해야 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재벌도 아니고, 예,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복을 인정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아는 것만 해도 중요해요. 없어도 상관없어. 오늘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다. 이게 진짜, 이게 능력, 이게 진짜, 이게 행운이다. 인정하시면 구하시라니까요. 오늘 저도 오늘 또 나올 때 그랬다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인정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조금이라도 가려울까봐. 가려우는 정도도요, 완전 소경이 있고요, 반 소경이 있고요, 희미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희미하지도 말게 하시고 어둡지도 말게 하시고 환하게 열려주셔서 오늘 하나님 나도 복 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복을 나눠줄 때 저들도 기쁨으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올라왔다니까요. 시작. 기록한 것을 하나님과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7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아닌데 몇 장이지? 누가복음 11장 27절.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게 그 안에 있는 아기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까 아니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 있어. 28절 시작. 28절. 왜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안 되는 거요? 시작. 오히려 아니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배에다 안 둬도 봐봐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복음을 잉태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씨 뿌리는 비유 주일날 했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잉태한 거나 말씀을 씨를 여기다 심령에 담았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됐고 육신이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씨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잉태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만 잉태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에 복이라니까요. 이 복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소경은 말씀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는 이게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수요예배도 피곤한 시간을 육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잉태하려고 온 거예요. 그냥 이야기 듣고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라도 말씀이 내 안에 딱 떨어지면 그게 복이거든. 어떤 말씀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집중하고 사모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러분 심령 안에 뭘 잉태할지 몰라요. 말씀을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하나의 말씀만 그가 제대로만 받으면 종기 목사님 요한 3서 2절 하나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맞나? 그래서 자기 생애에 나를 이끌어간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의 표처럼 있는 말씀이 있고 오늘 한 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고 오늘 하루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거 없으면 여러분 그냥 방탕한 거예요. 왜 아이들이 비전이 없습니까? 꿈이 왜 방탕합니까? 왜 열심히 안 삽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요셉이 꿈꿨잖아요, 여러분. 그 꿈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이제 복음이 있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됐고,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예,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방탕하게 그냥 육신대로 사는 것보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광도 받는 게 맞잖아요. 맞죠? 로마서
8장 17절에 피지마 자녀이면 후사 꼭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잉태한 자만이 받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왜 하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설명했을까? 복음의 비밀을 한쪽에서는 잘 알아듣게 하려고 했고 반대로 한쪽은 잘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랬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얘기 안 해도 되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천국의 이 비밀이 열려요. 그에게 진리의 영, 성령을 주셔서. 근데 어떤 이에게는 반대로 미혹의 영을 줘요. 미혹의 영을 줘서 그러니까 아예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를 믿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믿도록.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대면 바로 알아채래. 그래서 이거 뭐라 하냐면 따라서 진짜 복음, 진짜 예수. 그러면 진짜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가짜 예수가 있겠죠? 가짜 복음이 있겠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자, 요거 봐봐. 요게 하나님이 뭐랄까 섭리예요. 자, 하나님이요. 자, 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요. 맞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다 천국 가기 원하고 다 회개하기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한 게 있는데 골라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을 골라내기를 원한다고요. 그 이유는 요거는 좀 나중에 보자. 요걸 먼저 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구나. 말라기에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알아져야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알아야 이해가 돼, 성경이. 시작. 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미 다 갈라져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인데 하나님 봤을 때 남자 여자 뭐 노인네 이런 소용없고 하나님 봤을 때 다 이제 마귀도 풀어놓고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하나님이 할 만큼 이제 피를 줘서 다 이렇게 나눠놨다. 고난 여러 가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나눠놨어요. 그게 누구냐면 의인과 악인을 딱 분별해놨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악인은 뭐라고요? 세상 저기 권성징악 그거 아니고 심청이 천국가 그거 아니고, 예?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도덕 윤리 안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인간이 만든 착함과 의인, 선함과 세상에서도 선인, 악인 그런 말 써야 안 써요? 지하철에 빠진 사람 자기가 목숨을 건져서 의인이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봤을 때 의인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을 여러 구해서 했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악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머리로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알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근데 그 이유는 말라기서 2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자 시작.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됐어요.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면 자식을 보면 왜 이뻐요? 나 닮아서 이쁜 거예요. 고슴도치도 쥐석기는 이쁘다 그러면, 예? 그죠?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아름다우신 분이라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이 땅에 있겠냐면 물론 그 인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 닮은 자손 낳게 하겠다. 아멘. 경건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스럽다 이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 경건하다니까 뭐 이렇게 막 거룩한 채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경건한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간네스라 해가지고 하나님다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생떼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나 좀 닮은 자녀 얻기를 원한다 이거거든.
이해되세요? 처음 들어봐요? 근데 이거는 잊지 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식을 낳는데 장동건 낳기 원해. 저는 하준이가 더 이뻐요. 장동건이가 이뻐요. 장동건이 어릴 때가 이쁠까? 우리 하준이가 더 이쁠까? 내 눈에는요. 우리 하준이가 친구를 몇 명 데리고 왔더라고요. 토요일날 잔대. 4층에서 잔대. 안 돼. 조건. 주일날 교회 온대요. 그래? 그럼 자. 근데 요놈들이 말이죠. 자고 딱 일어나더니 가야 된대. 계획적인 놈들이야. 하나 요렇게 계획적으로 요 놈은 안 돼. 잠만 자고 아침에 또 날아가 버렸어. 근데 나는 우리 하준이가 제일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잘생겼더만 요즘 애들을. 어디서 빚어가지고 왔나 봐. 근데 잘생겼다. 근데 잘생긴 거하고 이쁜 거하고는 달라요. 내 새끼가 훨씬 이뻐. 희한하대. 내 눈이 희한한 건가. 근데 걔는 탤런트처럼 생겼어. 애가. 하준이 없지. 우리 애는요 맨 달리기만 해가지고 시커먼 게 여기는 약간 대머리끼가 있으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여기 줄도 하나 갔지.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뻐요. 그 왜 이쁜가 그랬더니 희한해. 이거 내 자식이니까 이뻐. 여러분 하나님도 나 닮은 자식 없겠다는데 뭐 여러분 뭔 불만이 많어. 근데 이게 하나님은 얼굴 닮은 게 아니라 심령이 닮아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많지만 유효하지만 오직 한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대잖아요, 여러분. 그 왜요? 우리도 여러분 자식이 내 씨를 받아야 내 자식이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성령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하고 닮은 성품, 생각, 마음, 열매, 아멘? 같은 말, 같은 생각, 이런 거 잘하는 자녀를 이 땅에서부터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 닮은 자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단순히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내 육신의 행복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나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주님한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막 봉사 많이 하고 아니요 여러분 자녀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용돈 많이 준다고 행복 좋아요? 좋지. 근데 그거는 둘째고 여러분 나 닮으면 좋은 거예요. 아닌가? 나 닮으면. 근데 나는 좀 부족하니까 부모는 다 부족한 면이 있으니까 나 안 좋은 면은 안 닮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닮으면 오케이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닮은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잖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 닮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를 내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느 순간에 주님 닮아 있어요. 그게 제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경건한 자수, 하나님 닮은 자, 하나님스러운 자녀를 만들려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조건이 뭐예요?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아니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아는 이건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좀 모르신 분께 의인은 내가 알기로는 어떤 분들이 그 맞거든요. 의인이라 그러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우리 의인은 없으니까 예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죠. 맞죠? 근데 왜 얘 하나님을 경외해야 의인이라고 그럴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인이 아니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아담 이후로.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할 때 예수 피를 딱 적용시켜줘서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그래서 의인 칭의라 그러잖아요. 그 칭의를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나를 섬기고 육신대로 살았던데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부터. 나를 값주고 샀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되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예수 피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의인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예수 피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 사람은 예수 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예수 피라고 그냥 입으로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아우, 입이 10개 있으면 좋겠어. 팍팍팍 얘기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근데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계속 가요. 바뀌잖아.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진짜 예수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항상 내게 있어야 돼. 변질되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기껏 하나님 예수 피로 구속해놨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다른 거,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은금, 패물, 막 세상 것 부귀영화 주시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구 섬겨? 자기 섬기는 거거든. 그러면 타락하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라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변질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아멘? 근데 대답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근데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교회 안에 의인도 있고 악인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은 여러분 사실 악인이란 말을 안 써요. 그냥 자연인 그래요. 그냥 그리스도 밖의 사람 그래요. 의인, 악인 그럴 때는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말하는 거라고요. 의인이었었는데 마음이 변질돼서 악인된 사람, 그걸 분별한다. 그래서 베드로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오는데, 예? 악인과 의인을 교회 안에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가지 표현했는데, 바닷가에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딱 건졌네. 근데 보니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건졌잖아, 이미. 건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좋은 거 나쁜 거 가른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게 악인과 의인, 양과 염소,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교회 안에. 우리는 그거를 교회 밖에 사람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하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양인 줄 알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의인인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들어 웃지 마요. 그래서 주님은, 근데 여러분, 그래서 미안해요. 너무 까보는 것 같아, 목사님한테. 만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내가 편하게 하는데, 이해하세요? 버릇,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버릇 없는 놈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제 설교를 들어오면 버릇 없는 놈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버릇 좋은 예의가 바른 사람인데, 하다 보면 말이 거칠어. 여러분들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이사야 29장 9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 잔소리가 자꾸 많아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가 소경되게 하고 누가 여러분 눈뜨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르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시작.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대저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악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의인 아니고 악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분별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걸 분별하려고 너희 쪽으로 가, 악인들은 이렇게 안 하고 하나의 단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레드선 해가 있다는, 지난주에 제가 쉑 했잖아요. 이렇게 주사방을 놓으니까 가더라고요. 똑같아. 하나님이 그 영을 잠들게 하는 영적 주사를 딱 놓으니까 그 사람이 눈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뱀에 쏘이고 정갈에 쏘이면은 감각 신경이 마비되는 거 아시죠? 독보선 먹어도 눈이 소경이 된다 그러다. 그게 세상에서 있는 일들이요, 그게 다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진짜가 깊이 잠들게 하는 영, 그게 마귀의 영, 미혹의 영이거든요. 따라서 미혹의 영, 마귀.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마귀가 주는 건데 왜 하나님이 준다 그래요? 자, 마귀의 손도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도 우리 욥 보잖아요. 욥에게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마귀가 단독적으로 가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해 하고 허락 딱 도장 찍어주니까 가서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실상은 마귀가 주지만 하나님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악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그가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세상 것은 잘 보죠. 돈은 잘 벌어. 그 사람들도 세상 것은, 명예는 잘 얻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보여. 시작.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이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 다음 시작. 봉한 계시는 바로 이 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계시한 이 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여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못 읽겠다 안 하죠. 봐도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또 그 책을 잘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그렇게 대답은 안 해도 실제로 그렇게 다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 근데 그 이유가 여기 써 있어요. 아까 제가 말라기서 3장 18절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거 봐요. 자, 성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틀리면 그 성경 가짜라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다른 게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왜?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한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공경해야 안 해요. 종교인들, 교회 안에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입술로, 세상 사람들은 입술로 주여 해요. 공경해 한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예. 맞아요. 근데 교회 안에 외식하고 종교의 탈을 쓴 이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처벌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외적으로는 몰라요. 속을 들여다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오직 진짜 복음을 갖다 들이대면 못 믿어. 안 믿는 게 아니고요. 뭐 이게. 근데 다른 복음. 그게 뭐예요? 사람의 계명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장로의 유전이나 사람이 맞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요를 빼고 저리 빼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면은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아멘. 이단들이 다 틀려요. 조금만 틀려요. 조금만 틀려. 근데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단 사이트처럼 가끔 들어가거든. 신천지도 가끔 들어가 보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보고. 그래서 한 말씀 들어봐. 일부러. 어떤 데는요 은혜가 엄청 많이. 그쵸?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는. 근데 쭉 한참 듣더라면 약간 달라. 약간. 야, 그러다.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은 그게 찰떡같이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저도 헷갈릴 때 이렇게 보면 너무 이단들도 많고 준 이단들은 더 많고. 준 이단 아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신천지처럼 이단인 거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걱정할 일은 없어요. 다 이단인 줄 알잖아. 근데 이단이라고 이런 얘기하면 조금 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수도 있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단이라고 자칭 타칭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껴두고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반반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케이라고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네? 제가 다 말씀 굉장히 많아요. 자,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종류 중에
진짜가 말할까요? 가짜가 말할까요? 가짜가 말했으면 좋겠지. 진짜. 제 노하우는 이게 굉장히 이게 위험할 반응할 수 있는데, 예, 제 경험은 그래요. 만약 이 교계에서 누가 이단이라 그런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한 좋다. 그러면요, 일부러 들어가 봐요. 다는 아닌데 상당한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교회라서 못 알아듣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진짜죠. 예수님 진짜인데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은 많죠. 오히려 신성 모독죄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런 구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단 소리를 듣는 게 정상이에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여러분께 맡길게.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 심각한 물리. 근데 내가 실제로 경험한 바로는 약간 이단 소리를 들어야 진짜일 수 있어요. 오늘날 알때의 흐름상 봤을 때, 왜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다 영적으로 열려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속용들 많겠죠. 목사님들 속용 많죠. 거짓 목사들 많아요. 뭐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교리라면 뭐 된 거죠. 그럼 그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 소리 듣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누구 말처럼. 근데 일리는 있잖아. 그래서 저도 다행히 누가 나를 이단이라고 좀 해줬어요. 그래서 난 너무 감사해. 내가 모든 사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 잘 들어. 저도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근데 여러분 그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인가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원해서 계속 그렇게 따라가면 시행착오는 겪고 이렇게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진리를 찾게끔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아멘. 아무리 이단이 많고 아무리 뭐 유혹하는 게 미혹하는 게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딱 이게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놨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건 제 경험입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고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너무 감사한 게 확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다 소개는 못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면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다 공개는 못해. 여러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도움을 받는 목사님들을 보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 저랑 큰 부분에서 세심한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세심한 부분까지 다르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나랑 100% 맞아야 인정. 그거는 여러분 욕심이에요. 어떻게 다 맞아? 하나님하고도 안 맞는데. 근데 큰 구원로이라든지 이렇게 천국 가는 그 길이 만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무 배척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나랑 틀린데? 그럼 나랑 안 맞아.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도 만질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이렇게 본 진짜 진리를 구하고 봐봐요. 내 나름대로 에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처럼 진짜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진짜 이렇게 제가 목사 수반 받은 지가 20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진리를 찾아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진리가 제가 확증을 받는 게 뭐냐면 그런 목사님들이 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기해 그게 저한테는 확증입니다. 죽은 사람 살아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증거예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 진리를 찾아 헤맸죠. 그죠? 한 번에 진리를 딱 그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시면 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또 찾고 또 시행착오 겪고 그래서 계속 진리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루아침에 제가 이렇게 탕하고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진리를 향해 갔는데 거기서 다 만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날 거예요. 거기서. 아멘? 여러분들도 많은 교회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벌써. 그죠? 여기 한 교회만 여기 오신 분들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정명선 선도 빼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냥 뼈를 묻으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내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오셨어 이 교회. 아멘 좀 해봐요. 목사님이 자기 교회니까 그러지 뭐. 아니 여러분, 교회가 다 교회 아니라니까. 에이 주여, 아멘도 안 해주고 그냥 뭐. 시간 다 가버렸네.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이 영상 보고 맞을게. 근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양들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내 양은 내 음성 들어. 따라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멘? 양이 뭐 이렇게 대단해서, 양은요 진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해요. 자기 의식주도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넘어지면 자빠지면요 본인이 일어나지도 못해. 거북이도 아닌데 참 미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딱 하나, 목자만 있으면 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멘?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딱 듣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갑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보여줘. 예. 여러분 개미 아시죠? 개미. 요 양들이나 개미는요 집단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들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기 산에 가면 개미들이 떼지어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개미가 이렇게 단독 한 마리가 다니는 건 별로 없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에 자 이거 한번 보고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나는 이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수백 수천 마리의 개미들이 한데 모여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용돌이 현상 앤트밀입니다. 주로 시각이 퇴화된 군대 개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현상은 일명 죽음의 나선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름처럼 돌고 있는 모든 개미들이 탈진해서 죽어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상이죠. 이 독특한 소용돌이 현상은 1920년대 미국의 동식물 연구가이자 탐험가였던 윌리엄 비브가 가이아나의 한 정글에서 목격한 것을 최초로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브가 목격한 개미 소용돌이 규모는 그 둘레만 무려 370m에 달했으며 개미 한 마리가 한 바퀴를 도는데 꼬박 2시간 30분이 걸릴 정도였죠. 아니 무슨 설탕이라도 소환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얘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빙글빙글 돌아대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페로몬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인간과 더불어 협업과 의사소통을 이용해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개미들은 이 페로몬을 통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정찰하다 먹이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감지한 녀석이 이 페로몬을 남기는 것만으로 일종의 단톡방 역할을 하며, 다른 개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죠. 특히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인 행군을 통해 먹이를 구하는 군대 개미들에게 있어서 이 페로몬은 물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무조건 따라가야만 하는 절대적인 지침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보가 잘못되는 경우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앞장서서 나아가던 선두의 개미들이 급격한 코스 이동이 필요한 구간이나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 일제히 페로몬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 경우 선두를 따라가던 중간 위치의 개미들은 한 번에 수많은 정보가 흘러나오는 페로몬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지게 되죠. 여기서 만약 페로몬을 잘못 보고 뒤따라오던 후발주자들의 페로몬을 향해 이동하게 되는 순간, 그림 잘 보세요.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그야말로 고점에 물린 개미들 마냥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완성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것을 그저 페로몬을 따라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멍청한 개미들에게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에 관련된 허황된 정보를 따라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을 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건 그저 제 생각에 불과한 거겠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개미들이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페르몬이라는 군대 개미라 그러는데, 다른 영상 보면 거기서 페르몬이라는 거를 호르몬 맴새를 딱 넣으면 그걸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집단 그 따라가면 산다 이거죠. 근데 그게 그 앞에서 길을 잘못 인도하면 하다가 중간쯤 이게 가다가 중간쯤 거기서 딱 한다면 가던 놈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이제 원을 그리면서 계속 뺑뺑 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언제까지 뺑뺑 돌아요? 죽을 때까지.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죠.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세상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페로몬을 주시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혼을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만 잘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서 감독자를 삼은 그 목사, 그 교회. 아멘? 그 교회의 목사와 감독자를 통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리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 목사도 양이지만 군대를 이끄는 양처럼 앞에서 선임 양처럼 인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미혹의 영에 걸리면 죽음의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죽음의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헛된 욕망을 따라 세상을 따라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세상 쾌락을 따라 빙빙 돌다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보고 여러분 웃으면 안 돼요. 이게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직 성령만 따라가야 되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고 특별히 목사 따라가지 말고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따라갈 존재?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인정의 애정이 많아가지고요. 목사 따라가. 이게 너무 안타까워. 망합니다. 목사 따라가면. 아멘. 그럼 그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변질되지 말게 하시고 소경 인도하는 일을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옥에 갇힌 거는 육으로 갇힌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갇히면 어느 순간에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흐려져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여러분 목사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목사님이 헛소리를 하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미안해 난 여기서 저는 다른 게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으라고. 아무리 앞만 들어봐도 목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인정으로 다녀 그냥. 나는 그게 너무 이 영상 보고 맞춰요. 여러분 진짜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 들어요. 시작이란다. 듣고 이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봐봐요. 진짜 양들이 Nej, kom nu. Nej, kom nu. Nej, kom nu. Nej, kom nu. Kom nu. Nej, kom nu.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때 되는데. 되게 늦게 오네 진짜. 근데 오잖아 이제. 오는 거 봐봐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귀여워라. 여러분이 오늘 이랬다고요. 여러분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 내가 이거 보고요. 여러분 생각이 딱 났어요. 아유 주여 이쁘다. 이제 가방 안에 이제 먹을 게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여러분 컴요 오라는 얘기인데 그 목소리 톤을 알아듣는데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흉내 내면 못 알아들어요.
그 목소리에 그 음파를 정확하게 한대요. 아멘 아멘 특히 신기한 거예요. 또 똑같이 흉내를 내는 또 영상도 있거든요. 옆에서 똑같이 목소리로 흉내를 내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도망가요. 아, 성경 그대로예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 듣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도망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여러분들도 평생에 주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 그게 다 눈을 감아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받은 복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땅의 재물도 부귀영화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음성 못 듣게 하시고 오히려 도망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꼭 그곳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해야 된다. 나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의인 되어야 돼. 변질되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돼. 그러면 미혹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마음 변질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